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아침에도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터전 위에 굳게 세워져서 항상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소금과 같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23편,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잘 알려져 있고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아닌가 하는 그러한 노래를 함께 읽어보게 될 텐데요. 우리 표제부터 제가 6절까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 오늘 이 노래를 시작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 노래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 노래를 읽으면서 우리가 반드시 한 번쯤은 해보아야 할 질문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과연 다윗의 그 길고 길었던 인생 여정 가운데 언제 이 노래를 지어 불렀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한정된 지식으로 이 노래가 언제 불려졌는지, 언제 지어졌는지를 명확하게 알아낼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다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23편에는 표제가 붙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들과는 조금 다르게 굉장히 짧은 표제가 붙어 있죠. 다른 노래들은 그 노래를 누가 지어 불렀는지, 또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또 때로는 어떤 곡조에 맞춰서 지어진 노래인가 하는 것들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시편 23편에는 단지 다윗의 시라는 제목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미즈모르 레 다비드이거든요. 이 미즈모르는 노래인데요. 흔히 종교적인 노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서는 쉬르라는 단어도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같은 경우에는 Song of Songs잖아요. 노래 가운데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 쉬르 하쉬림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쉬르라고 하는 노래라는 단어는 세속적인 노래를 의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이 미즈모르레 다비드, 즉 다윗의 노래인데 이 종교적인 노래로 불려졌다는 것은 분명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과 또한 신뢰를 표현하기 위해서 지어 부른 노래인 것은 분명한데 언제 다윗이 이 노래를 지어 불렀을까 하는 궁금증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렴풋하게나마 성경을 통해 다윗의 인생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다윗의 인생은 공적으로 드러나기 이전의 삶은 그리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새의 아들로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다라는 정도만 알려져 있죠. 그러다가 자신에게 찾아온 사무엘이 자신에게 기름을 붓게 되고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승승장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사울의 질투를 받아서 쫓기는 삶을 살았던 것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울이 죽은 이후에 다윗은 왕이 되었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만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은 안식을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수많은 반란의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곤란함을 겪었던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마지막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노년에 이르렀을 때 다윗이 평안하게 그 노년을 보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치력이 굉장히 느슨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지요. 이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품어도 몸이 따뜻해지지 아니하고 또 아도니아와 이 솔로몬이라는 자신의 아들들의 권력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후에 솔로몬이 권력을 잡은 이후에, 물론 다윗의 사후입니다만 솔로몬이 권력을 잡은 이후에 자신의 반대파들을 숙청하게 되는 일들을 다윗은 경험해야만 했던 그런 굉장히 환란이 많고 고난이 많았던 삶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기에 어쩌면 이 굉장히 평온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시편 23편조차도 다윗이 평안했을 그때에
또한 모든 것들이 갖추어지고 모든 것들이 충족되던 그 시기에 지어 불렀다라기보다는 여전히 환난 중에 있었고 여전히 아픔 중에 있었던 그 다윗이 이 노래를 지어 불렀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는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지금 시편 23편 1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이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함으로써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지금 당장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상황을 현재형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6절만큼은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지금 여호와의 집에 살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지만 다윗은 완성되지 아니한 미래의 일들을 결단하고 있다는 것이 6절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렴풋하게나마 이 노래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다윗은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었구나, 고난 가운데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잠시나마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때에 이 다윗의 노래가 더 귀한 노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되죠. 나의 모든 것들이 잘 풀려나가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린다고 생각할 때는 누구나 손쉽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모든 것들을 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라고 자신이 성공했을 때는 오히려 쉽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물론 그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여전히 내가 결여되었고 충족되지 아니하고 내가 여전히 고난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마치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함께 하시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또한 진솔하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의심해보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고난 중에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본성에 가까운 일일 텐데 어쩌면 다윗은 지금 자신이 여전히 곤란 중에 있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인생 중에 끝나지 않은 또 앞으로 찾아올 수많은 고난들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다윗의 고백이 더 깊이 있고 더 견고하며 더 흔들리지 아니하는 고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되어 있지요. 만약 다윗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었다면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촉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푸른 풀밭에 누워있는 상황이 아니고 쉴만한 물가에 쉬고 있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강력한 촉구를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담대한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노래라는 장르로 잘 알려진 이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주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이 신뢰의 노래는 그렇게 우리에게 굉장히 무게감 있는 고백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이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시련과 아픔 앞에서 사실 그 누구에게도 그 고통과 아픔을 토로할 수 없어 오롯이 나 홀로 견뎌야 하는 그 세월, 또 나 홀로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는 그 책임감, 또 여기서 쓰러지지 말아야 한다는 그 마음의 그 아픔들, 그 모든 것들을 오롯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이 감내해내야 하고 오래 참아야 하고 인내해내야 하는 것일 텐데 그 속에서 깎이고 다듬어지고 그렇게 부서질지언정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그 누구도 흔들릴 수 없는 그 고백과 가장 깊이 있고 견고한 그 신뢰를 하나님 앞에 나는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도전하는 노래가 바로 이 시편 23편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마냥 아름다워 보이지만 마냥 평온해 보이지만 결코 평온하지 않고 아름다워 보이지 않고 어쩌면 가장 처절할 수 있는 그 고백과 그 노래가 바로 시편 23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다윗은 한 가지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노래하고 있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신다. 지금 원수들이 다윗의 눈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들도 다윗을 지금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아픔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신다.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잔치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 가장 존귀한 존재로, 가장 존귀한 손님으로 나를 맞아주신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가장 좋은 말씀 중에 하나예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엄마의 밥상이 생각나요.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엄마가 차려주시는 그 밥상이 얼마나 그리운지요. 그렇죠? 엄마가 해주시는 정말 화려하진 않지만 가장 소박하지만 내 입맛에 가장 잘 맞고 그거 한 숟가락 먹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도 남을 만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하게 만드는 엄마의 밥상을 생각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밥상 말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처절하게 하나님께 신뢰의 노래를 불렀던 그 원인과 원동력이 어디 있을까? 저는 다윗이 꿈꾸었던 또 다윗이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이미지들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고백, 마냥 아름답거나 마냥 그렇게 평온해 보이는 고백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처절한 고백일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그렇게 살아갈 때에 가장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 이 고백을 잃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잊지 아니하고 항상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목자로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 이유는 그 자신이 한 마리의 양이 되어서 정말 신실하고 가장 근원적인 목자, 또한 가장 든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렸던 경험이 있기에 다윗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과 목자로 기억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가장 위대한 목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